이삭은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 그대로 따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원리에 따라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없이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이제 꾸려나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삭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본문인데요. 이삭의 행위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많이 닮은 게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좀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흉년이 들고 남쪽으로 가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방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고 인정하는 것,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1세대가 아닌 믿음의 2세대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고요. 이삭은 믿음의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날 때마다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삭은 들으면서 사는 거죠. 요게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오늘 26장은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가 비슷하다함을 말하면서 시작하죠. 1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나야 되죠. 이게 1세대입니다. 2세대는요 거해야 됩니다. 여기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사명이 떠나는 거고요. 2세대는요 하나님이 떠나라 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그게 2세대의 사명인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게 당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거는 수세대를 통해 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한테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성취 사이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부족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삭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자, 여러분 이게 과거형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과거형이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모두가 다 과거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형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잘 살았기 때문에 그 과거형으로 딱 정해졌을 때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 말을 순종했는데 내 말은 명령으로도 있고 계명으로도 있고 율례로도 있고 법도로도 있다. 명령은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계명은 보편적인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율례는 이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이런 경우는 이래라. 저런 경우는 저래라. 이건 하나님 백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그를 죽여라. 이게 율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법도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인데 예를 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우리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게 법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다 지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덕을 떠올림으로 이삭의 결의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섬긴 줄 아냐? 네 아버지는 내 거라면, 내 말이라면 다 지켰다. 이러니까 이삭이 그걸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결의를 굳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글 아래 거주하였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그러나 이삭은 또 아버지처럼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12,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 100배라는 말은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 제일 좋은 조건에서 맺는 게 100배입니다. 근데 그 해라는 말은 언제죠?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거든요. 그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꼭 앞에 나오는 주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상태가 좋을 때요. 이 복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는 이례적인 도움입니다. 왜 주실까요? 복 받아가서 놀아라고?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이삭이 복을 준 거죠. 14절 양과 소떼가 이르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15절 그 아비 아브람 때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삭 떠올릴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이야기는 우물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의 아비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 이게 많았거든요. 그 우물을 다 막았습니다. 이제 우물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장들에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것도 집의 장소도 우물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물이 어딨냐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는 거지, 마을 마음대로 형성해 놓고 우물을 저기 있네, 이런 어리석이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 모일까요? 우물에 모이잖아요. 물들어 다 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고. 우물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생수의 근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물을 자꾸 막아요. 자꾸 막아. 왜?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물을 계속 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많이 판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을 남겼고, 또 하나 흔적을 남겼는데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의 흔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누구의 우물부터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물은 믿음의 선배의 중요성, 또 우리가 지금 할 일에 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장막에 칩니다. 18절 거기 가보니까 또 뭐가 있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다시 팝니다. 이게 바로 2세대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1세대는요 우물을 발견해야 되고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돼요. 2세대는요 부모가 파는 우물에 가면 돼요. 이게 2세대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1세대가 우물을 많이 파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도 아버지가 파는 우물이 있고 저기 가도 아버지가 파는 우물이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이럴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받은 응답이 여기 있고, 저럴 경우에도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저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 경우들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 경우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했던 그 흔적의 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파는 우물에 가고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다툼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다투는 거를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하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름을 르호봇, 방, 룸이라는 말입니다.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물 파다가 쫓아오다가 왜 안 쫓아왔을까요? 계속 그러면 우물 공짜로 얻는데 이삭은요,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물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무서워집니다. 왜 무서워집니까? 이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장군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협정을 맺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자, 그 밤에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섬김받아야 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처럼 섬겨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말씀하고 나는 내 종을 위하여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 안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이게 신앙이 지금 잘 전수된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종들은 거기서도 또 뭘 팠다고요?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요 우물 파는 사람들이죠. 물 없이는 안 되잖아요. 자, 신앙은 우물 파는 겁니다.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적인 생수를 얻기 위해 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우물을 많이 판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물을 많이 파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파는 대로 나옵니다. 구하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판 우물은 다음 세대가 그곳에 와서 물을 얻고 회복하고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그 우물 영성 이삭도 그 영성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 인내로 우물을 파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첫 교훈이면서 기도에 대한 모든 교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강구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걸 명백히 밝혀주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 필사가 시작됩니다.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다음 내용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가죽 종이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제작했습니다. 펜은 정결한 새의 깃털로만 했습니다. 단어는 물론 철제조차 암기한 걸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두루마기를 펼쳐놓고 단어를 소리내어 읽은 다음에 필사했습니다. 암기한 거 하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경외하는 자세로 펜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썼습니다. 여호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을 쓸 때마다 철자의 둘레에 약간의 지면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철자가 다른 철자를 건드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쓰다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떨어지거든요.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참아야 됩니다. 중세에 와서 수도원에서는 이걸 많이 하나님 말씀을 뺏겼습니다. 이들은 절대 밤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를 켜야 되는데 실수로 촛동이나 촛불이 떨어지면 다 타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은 작가의 비밀은 영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작가의 비밀은 인내와 끈기에 있단 말합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바늘로 우물 파는 거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5주간에 있을 성경 필사, 우물 파는 심정으로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뺏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늘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한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갔던 곳마다 물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생수가 흐를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과거형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기름진 것, 좋은 것, 우리를 위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것, 그거 주님 믿고 나와서 오늘도 은혜 받고 우리가 할 일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고난주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물 많이 파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파놓은 우물에 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영성을 배우고 계속 우물을 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순례의 삶, 복의 세대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